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과 그다음에 요한 서신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요한 1서, 2서, 3서를 마치면서 사도 요한이 복음이 처음 전한 복음이 끝까지 지켜지기를 바라며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전이나 즉 몇천 년 전에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또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똑같은 그런 신앙적인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런 율법사들처럼 하나님께서 그 약 4,000년, 5,000년 전에 주신 그 율법을 중요시 여기며 사실 그 본질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어떠한 행위로서 자기 자신들의 그 의를 드러내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모든 것인 것으로 자신들의 그 의를 나타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많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게 하시고 그 죄들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즉 우리들이 믿는 신앙의 주체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이 땅에서 보이시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몸소 죽으시고 그 예언되어 있던 그 선지자들의 그 약속들,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이루십니다. 그 이후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죠. 오늘날에도 그 약속은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의 그 사도들로 인하여 또 우리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과 달리 우리에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안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며 영적인 것에 대해서 더욱더 설명을 해 나갔습니다.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말하는데 당시에 쓰여진 글들도 요한복음보다는 좀 더 빨리 쓰여져 있으며 그 세 개의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서 우리들의 구세주로서 오셨다라는 그 표적과 이사 또 인간이 아닌 신이다라는 그 내용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요한복음은 우리들의 그 예수님을 아는 그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요한 서신에 가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참 복음을 전했는데 그 참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옛 것이라면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이고 옛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전부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으로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는 율법에 묻혀서 계속 율법의 종로로서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인과 종의 그 위치에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고 복종하게 처음엔 시작을 하지만 그 믿음에서 자라서 자녀가 되고 또 친구가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신약 때에 오면 그 믿음을 바로 자녀 같은 믿음에서 청년 같은 믿음, 그다음에 또 아비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그 변질되고 다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즉
새로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옛 것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에 동조하는 새 세대, 말하자면 출애굽이 애굽 속성, 소돔 속성을 갖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고 새로운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부르시실 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옮겨가시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역사적으로 9세대는 다 죽어요. 그런데 그 9세대에 죽고 사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 마음에 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역사로 보시면 성경을 잘못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의 애굽 속성, 소돔 속성, 즉 세상적인 옛 생각을 버리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왕이면은 잘 인도해서 아주 물과 땅이 흐르는 꼭 그곳으로 바로 보내시지 왜 그렇게 척박한 곳으로 보낼까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주일 또는 10일이면 갈 수 있는 그곳을 40년을 통해서 돌게 하신 것이죠. 그 40년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마귀와 싸운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대신 마귀와 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모세 또한 들어가지 못했으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갔어요. 그 모습 속에서 모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속해 준 것처럼 모세 또한 그 광야에서 엎드려진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짊어지고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왜 가나안에 들어갔을까요? 그들은 바로 뭐냐면 새로운 세대, 뉴 제너레이션, 새 세대를 이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과 갈렙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청년 같은 믿음, 아비와 같은 믿음으로 오직 나와 내 후손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라는 강한 표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푯대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 즉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 자, 경건과 구별된 삶은 우리가 성경책을 꼭 겨드랑이에다 끼고 또 날마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의 안에 들어가려면, 즉 연합이 되려면 우리 또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또한 거룩하지 않냐고 경건치 않냐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하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할 수 있어서 온전하는 게 아니고 온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라는 생각이에요. 누구도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생각을 가질 때 그분께서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현현에서, 즉 성육신에서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돌아가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참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보혜사인 그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마칠 때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 아주 간단하죠. 그 내용은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보고 그 자녀 보고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와라, come back 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전체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바로 우리가 천국이 되고 바로 생명을 마칠 때에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이 주는 그 의미는 바로 어떤 의미냐면,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럼 마태복음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실까요? 맨 끝에 보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요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고서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이며 가치로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1장 1절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걸 말하시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그 가지신 권세가 내게 임하는 것, 그 내 안에 먼저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를 얘기하시죠. 삼위일체는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통칭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하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한 것이 창세기 2장 1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니라 하는 그 창세기의 모든 내용을 마태복음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학문적으로 보면 개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개론서가 바로 마태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반면 마가복음 여러분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가복음을 보시면서는 어떤 생각으로 보시면 되냐면, 이제 내가 홍해를 건너서 복음의 시작의 길로 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마가복음을 보시면 딱 맞을 텐데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전체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진 그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고 다시 예수님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마가복음 16장으로 되어 있죠. 마가복음 16장 맨 말미에 보시면 15절 이하서부터 20절까지 보실 터인데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서도 마찬가지 마태복음의 그 말씀처럼 그 강령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성도들에게 또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갖다가 바깥으로 드러내는 말로 전하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바깥으로 독을 마시고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뱀을 집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뱀을 집기도 하고 독을 먹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건 내 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단, 내 안에 세상이 나를 미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있는데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빛으로 통일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17절에도 보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밖으로 이야기이지만 안으로 얘기하는 것은 내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을 버려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내게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 16장은 부활을 특히 이야기하는데, 물론 공관복음의 모든 복음서들이 말미에 가면은 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부활은 첫째, 내가 살아서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이 부활이에요. 둘째는 내 몸이 생명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먼저 내 생각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죽고 나면 천국에 갈 것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옛사람에서 이제 새사람이 되고 참 복음, 율법과 어떤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끼고 온전히 예수님께 맡길 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우선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마가복음 1장이 처음에 복음이 시작이 되면 20절, 19절,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느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의 길을 갖게 되고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받아들여서 채소로 자라고 나무로 자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뭘 맺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이제는 열매를 맺는 수준으로 자란다라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렇다면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이 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서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1장 1절 처음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자, 말씀이 이제 복음이 시작이 돼서 내게 들어와서 그것이 자라죠. 그리고 열매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총체적으로 밖과 안이 바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가복음은 이제 밖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안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밖으로 바뀌는 것은 그럼 무엇이고 안으로 바뀌는 것은 무엇일까요? 밖으로 바뀌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로 보면 홍해를 이제 걷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자라는 것은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알게 되고 그 율법을 지키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그 역사들을 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해 가는 것, 즉 세상 사람이었던 내가, 어둠에 있던 내가 이제 밝히 빛의 세계로 가는 과정. 대개 오늘날의 교회들이 다 이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이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행위나 어떤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초보 신앙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나중에 다시 태어날 때는 부자로 태어난다고, 귀족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윤회 사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크리스찬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은 뭐냐면 이제 바깥으로 바뀌었던 내가 이제는 안으로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바울의 그 서신서에 보면은 자세히 얘기하는데, 밖의 사람, 즉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이제 24장 맨 말미로 가보겠습니다. 52절부터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누구한테 경배하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겉이 바뀌어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안이 바뀌어야 돼요. 안이 바뀌어야 어떠한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은 뭐냐면 평강의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렘은 살롬, 평강이고, 예루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평강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강의 장소가 되는 것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이 바뀌어야 내 마음의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결국 뭐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4절에 보시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결국은 어두웠던 나를 인도해내시는 빛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시고 말씀이라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은 성경의 역사를 아는 세상 지식이 아니라 그 안에 품고 있는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역사로 보게 되고 바깥으로 행하면 돼요.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로 가라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되고 이삭이 되려는 생각을 갖고 자꾸 살아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들은 수도 없이 넘어지고 수도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자신에게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돌아갔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로 가라는 것이지 그들처럼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처럼 된다는 건 뭐죠? 결국에 승리하는 것처럼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이렇게 역사로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밖으로만 자꾸 바뀌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자, 사람이 어떻게 말씀이 되고 말씀이 어떻게 또 하나님이 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 참 뜻을 예수님이 갖고 모든 세상에서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참 복음이다, 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심판하라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시겠다 그랬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나의 잘못된 신앙관을 바꾸려고 오신 거란 말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둠 안에 있는 나의 빛이 이제 밖에서 나를 초청하는, 콜링하는 그 빛을 바라보고 아, 이것이 참 빛이구나 하고 그 빛을 따라 나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 나가는 사람은 참 빛을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따라 나가지 않는 사람은 어둠과 세상에 그들에 있는 옛 사람에 고착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진전이 안 되고 계속 세상 것에 애착과 정욕을 버리지 못하며 안타까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돌이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요한복음 여러분 16장 잠깐 살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가 그때가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시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16장의 내용은 장차 받을 그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박해에 대해서 받으면 아, 너희들 이제 앞으로 힘들게 될 거야. 그거를 바깥으로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안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버리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환난 고초를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도 보면 뭐냐면 처음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겠다. 또 처음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한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14장 그러면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4장 그 앞에 6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안다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간다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밖의 얘기로 알면은 절대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14장 16절을 보시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위해서 구하겠다 기도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떠나가시면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뭐냐면 성령이시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세요.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증거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보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보낸다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면서도 그 주권을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럼 어떻게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삼위일체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저한테 그걸 문의해 오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따로 떼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본체를 이야기할 때는 빌립보서에도 나오죠. 빌립보서에서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종의 자리에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서신을 잘 보면 하나님의 비밀들을 밝히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하갈을 부인으로 보지 않고 옛 언약이다 새 언약으로 본다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자꾸 역사를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역사가 아니고 역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겠다. 누가? 예수님이 내가 직접 그걸 실시하겠다 그래요. 실시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지 이 세상 것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날도 수많은 목사님들과 통화하면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요새 부흥이 안 돼갖고 큰일입니다. 교회를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그분이 11조를 잘 내면 우리 교회가 바로 쓸 것입니다.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자꾸 오해하니까 자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거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는 건 뭘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찾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뭐냐면 말씀을 계속 자꾸 상고하면 그 말씀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절대로 내 생각으로서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26절에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요한이 깨닫고 요한복음 맨 마지막 21장 보시겠어요? 24절 25절 보세요.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누구예요 이 사람이?
자신이에요, 자신.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돼야 바로 우리가 증인이 돼요. 그리고 요한 서신에 가서는 증인된 너희가 증인이 되지 못하고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갈까봐 자꾸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 서신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그래서 이제 요한 계시록은 반모섬에서 이제 생애 마감을 앞둔 그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알게 하신 것이죠. 그 계시를 보고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면 완전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증인이 되려면 너희들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다 얘기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시면서 성전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예수님 이 성전 너무 멋있죠. 약 45년 50년을 지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돌 위에 돌이 다 무너져야 된다. 하나도 남기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고 있는 율법적으로 내가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다 없어지면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 그리고 바로 뭐냐면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누구한테 얘기하죠? 율법사인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사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할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참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성령과 물과 피로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들어가기 전에 서론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1절 보실까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은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여기서 택하신 걸 중점 보세요.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또 승천하실 날까지의 이 일을 기록하노라.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증인된 자들이 이제는 사도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복음이 내 안에 쌓여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이 전체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 되어서 이제 내가 복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밖에만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누가복음은 내 안에 점차적으로 말씀이 쌓여지고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은 그 쌓여진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해지고 바뀌어진 내가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흘러나온 내용의 행적들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아, 증인된 자들의 삶은 이런 거구나 해야지 이 바깥으로 또 초점을 또 맞추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더라도 여러분이 행함으로 보시면 안 되고 믿음으로 내 안에 이루어진, 즉 밖으로 안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사도된 뭐라 그래요? 증언이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증언.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도행전을 보면서 나도 내 삶 속에 맨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증언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하겠구나라고 이야기해요. 자, 사도행전 28장 보시면 30절, 31절 보세요. 사도행전은 여러 사도들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30절에 보시면 바울의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영접하고 어떠한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기서도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결국은 사도행전의 수준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안으로, 바깥으로, 예, 다 이루어야지만이 사도행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으로 그냥 어떤 감동만 받고서 막 행하면 뭐가 돼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파하면은 이 30절, 31절이 안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전파하려면 밖으로 안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밖으로 안으로 균형 있게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스스로 자신이 돌아보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을 이제 서론의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 뭐라 그랬죠?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다 이루어지죠?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에요.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말씀이 자기 안에 이제 이루어져서 바깥으로 안으로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누가도 이 중에 한 사람이죠.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증인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사도행전 본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